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6개월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6개월 기간 가운데 주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무엇을 결심하셨느냐?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은 70인 전도,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워서 전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0인의 전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래서 때로는 끊어지는 게 문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마다 핵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주의해서 1절부터 24절 70인의 전도의 사건을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의 시점에 이제 갈릴리 북부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한 곳에 사신을 보냅니다. 과연 내가 이 마을에 묵을 수 있는지, 어디에 내가 기경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숙식을 해야 되는지 보냈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과 그의 이름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핍박받았던 지역이거든요. 혈통으로 섞여 있고 종교적으로 섞여 있으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 유일신을 믿고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근데 너희는 피가 섞였으니 어떤 민족이다? 죄인이다. 종교도 섞여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끊임없는 멸시를 받은 이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에 머물고자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외면한 겁니까? 그죠?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보여지는 수많은 불법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참으로 갈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 교회 가니까 주차도 불편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그런 외적인 것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저 말고 그렇게 시설적으로도 외적으로 잘 된 곳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결코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진리냐?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이름을 거부했던 이 마을에 대한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제자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멸시받아 마땅한 사마리아 민족이 도리어 우리를 멸시하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 이 인간적인 방법이 보복의 법칙이에요.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둘러가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둘러서 가자. 긍휼과 사랑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매우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오랜 지체되는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일을 진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고을에서 멸시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어떤 사람?
첫째는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너 나 따라라.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동기, 목적,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사람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네가 과연 예수인 나를 따르는 동기가 이 세상의 이익, 이 세상에서 잡고자 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아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은 뭘 얻으려고 교회 옵니까? 표 얻으려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그날은 교회를 출석하고 하기도 하고 하늘 앞에 뭔가 기도를, 그게 올바른 동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익과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를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쫓는 동기를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뭐냐?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하느냐? 한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그걸 따르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제일 급한 건 뭐냐?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셨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우리의 동기는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온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정말 관심을 두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느냐?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주님이 뭐랍니까? 이 사람에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급한 게 정말 그게 아니다. 정말 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너는 최우선에 뭘 두라?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너 나 따라와 하니까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 집에 가서 허락받고 나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뭐라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이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내 죄사함, 내 영혼의 죄사함에 위한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바라봄에 있어서 제일 우선으로 시급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을 너희는 제일 시급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너의 중심에 가득 차 있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그랬다면 온전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셔요? 이 세 가지 사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동기가 뭐냐? 보십시오. 그 동기, 내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내 죄사함이다. 그럼 네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냐? 그걸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그것을 알기를 온 심려를 기울여 알아가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다. 두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핵심입니다. 그걸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나가는 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의 두 발을 걸쳐 있는 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서 이제는 오늘 70인의 전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70인을 파송한 이유가 뭐냐? 1절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70인을 파송할 때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왜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보십시오.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각 지역과 각 마을에 친히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갔다 못 갔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지만 뭘 입고 계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한계가 여기 등장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한계가 아니에요. 어떤 한계입니까? 사람의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 몸을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한계를 잘 드러내세요. 피곤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계는 뭐냐? 주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인을 세워서 두 명씩 각 마을에 파송하는 겁니다. 긴급함과, 맞죠?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복음의 마무리 사역의 이 시점에서 어찌하든지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두 명씩 70인을 세워서 각 마을로 파송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70명만 그럼 파송하시냐? 그렇게 긴급하시면 70명이 아니라 몇 명? 7,000명 그래. 7,000명, 7만 명 파송하시지. 왜 70인만 파송하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숫자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숫자가 반복될까요? 성경에서는 자주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또 12, 또 40, 40일 새벽 금식 맞죠? 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내가 줄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날도 40일. 그러면서 이런 숫자가 반복이 많은데 70이라는 숫자도 매우 반복이 많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간 줄 아세요? 야곱의 전체 가족이 내려갔다면서 70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을 세운 줄 아십니까? 70명 세웁니다. 그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몇 주간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70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합니다. 충분하다, 충족하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70인을 파송하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사역이 충만히 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창세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나 나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면 제외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왔다. 오늘 70일 전도를 했다. 이제 택하실 백성은 어떻게 한다?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몇 명의 장로에게 70명의 장로에게 그의 영이 막 임한 걸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일을 파송한 이유는 뭡니까? 내 사역이 충만해졌다. 이제는 완전히 택하신 백성을 다 부르겠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70인을 파송해서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교훈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70인을 파송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주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그쳤습니까? 그렇죠. 계속하셨어요. 주님의 몸의 한계성을 뒤로한 채 주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복음의 사역을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혈안은 무든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맞죠?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민은 그거예요. 바울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이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이것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대로 두리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지금도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르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눈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은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더하시고 세우십니다.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70년을 파송한 이유도 마지막 6개월 남은 그 시점에 결코 내가 택하신 백성들은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겠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방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결코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 내가 어떤 큰 세력을 모아서 이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치의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받은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대로 파송을 받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코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님은. 그때까지 절대로 이 땅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 자, 왜 70인을 파송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파송할 때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2절부터 4절입니다. 첫째,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십시오. 너희가 갔다. 뭘 강구하라?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추수할 일꾼을 더해달라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부탁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근데 결실을 다 했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농부의 심령은 어떨까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밭을 갈아엎는 농부.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울면서 인터뷰합니다. 1년 동안 내가 태양볕 아래에서 비료도 주고 사료도 주고 수많은 뭡니까 농사 일들을 온 힘을 기울여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결과가 있다면 그 농부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 교회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라고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파송받아서 갔을 때 그 지역에 누굴 보내달라? 일꾼.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해라. 그래서 여기서 청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대대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요청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명령법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70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알려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보냈는지 너희가 알라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과연 이 70인이 파송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자요, 70인을 어디에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 이도 비유겠죠. 70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그리고 그들이 가는 마을, 그들이 가는 지역, 그들이 가서 행해야 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이리들이 있다. 양과 이리는 상극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게 누굽니까? 이리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0인을 파송하면서 보내는 그 지역에는 정말 나랑 친분 있고 나를 우대하면서 나를 화친하면서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든 복음이든 말씀이든 진리든 그것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갉아먹든지 집어삼키든지 찢든지 물어뜯든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은 안락한 곳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방해하든 물어뜯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복음 가운데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그 원수들이 있는 곳에 너희는 간다. 아시겠죠? 70인이 파송받아 가는 지역은 편안한 지역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가서 안락함을 누려야 되겠네. 내가 가서 내가 평안함을 누려야 돼. 그런 지역에 지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끊임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너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 회방받을 것이고 복음이 도전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오늘날 보십시오. 성경의 무호설이 언제부터 망가진 줄 아세요? 성경의 무호설은요. 자유주의 신학 그 이전부터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풀러 신학교는 1960년에 세워진 풀러 신학교는요. 성경의 무호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외치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사상 참 대단하네요. 이럴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당신 참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고 밟고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학교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70인이 파송받아가는 지역이에요. 그걸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한번 당부의 말씀 가운데 짐이 될 만한 것은 가지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라 가지지 말라. 그럼 우리는 맨발 신고 다녀야 되고 우리는 아무런 집도 없이 거렁뱅이처럼 살아가야 되나? 그 말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한마디로 서로 간에 인사도 하지 말고 너는 모른 척하며 사람을 만나도 너는 아무도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 말일까요? 그럼 싸가지가 없는 것이. 그렇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본체 많지 하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오늘 직장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학교 가서 실험해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뭐라 할까?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은 안 좋은 일 있나? 그래서 뭔가 의아해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보십시오. 지금 70인을 파송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뭐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복음의 사역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긴급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하고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근데 매우 긴급하고 시급한 일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전대, 돈이든 배낭이든 너희들 뭡니까? 옷가지든 너희들의 신발이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뭐에 방해가 된다면 복음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것조차도 복음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70인의 전도대는요 매우 시급합니다. 6개월 남짓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하면 여러분 대충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할까요? 그 당시에는요 서로 무난하는 게 사회적인 일입니다. 서로 무난한다라는 건요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인 전도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요, 이삭이 자기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요, 큰 시름에 빠집니다. 왜 시름에 빠질까요, 이삭이? 어머니가 죽였다는 게 자치가 아니에요. 이삭이 몇 살 때 얻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귀하고 아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그를 매우 잘 돌봤겠죠. 한마디로 자기의 뭐가 방패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라가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에 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를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도록 했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 봐요. 그 종이 누굴 만났습니까? 이삭의 아내. 성경 하반기 때 성경 취지 인물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리브가를 만나요.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리브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게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관여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보이십니까? 지금 이 종에게는 시급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맞죠? 그럼 빨리 아브라함에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이삭의 아내를 당신의 민족으로부터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그 거처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든 열흘 머물러 있게 해달라. 그게 이 종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그게 시급한 게 아니다. 빨리 종에게 가서 종인 내가 주인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난입니다. 한마디로 무난하다, 안녕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무난하는데 지금 70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해서 6개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 아시겠죠? 왜 주님이 서로 인사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지금 시급한 게 그게 아니다. 긴급한 건 그게 아니다. 지금 복음의 일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시급하고 긴급함에 지금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끊어내라.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끊어낼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끊어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긴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시급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내 일상이 방해가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요. 많은 약속들과 많은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더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볼 때는 이 70일의 전을 보냄에 있어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요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그 물질, 때로 우리의 수많은 이 땅의 인간관계, 때로 이 땅에 우리의 수많은 사회적인 일들이요 뭐에 방해가 되는 줄 아세요?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의 삶이 단조롭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뛰어난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고 합니다. 확실해요. 그 주님께서는요, 복음의 일에 네가 방해를 받는 게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훼손되는 아니면은 지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너희는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대이든 배낭이든 신발이든 하물며 누구든 서로 간에 무난하는 일이든 복음의 일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너희는 과감하게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간곡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사역과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가로막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때로는 세운 교회 때문에, 때로는 세워진 목회자들 때문에 복음의 일과 놀라운 진리의 일이 가로막힐 게 매우 많아요. 목회자의 수많은 성추문, 목회자의 수많은 비리들, 교회의 수많은 폭력의 일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가로막히며 복음의 일들이 외면되고 소외되며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70인을 파송하면서 뭘 기도하라고? 수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는 대대태 명령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일이 그쳐지지 않는 이 일 앞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일을 충실히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 교회 복음의 일들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며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더욱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들을 파송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평안한 지역입니까? 양을 1위대 가운데 보낸다.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딜까요? 원수들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될까요? 끊임없이 신자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신자는요, 진리와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며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는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대적 마귀가 지금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사탄 마귀한테 나를 잡아 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육신의 잠만 뭡니까?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잠을 자고 있다면 그만큼 심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과 내 육신이 깨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대적마귀, 지금도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마귀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무장하셔야 됩니다. 뭘 무장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66절의 말씀인데 좀 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무기와 무장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땅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구해야 될 걸 이야기할 거예요. 돈을 모으십시오. 권력을 가지십시오. 건강을 가지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혈과 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가 무장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것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탄, 마귀, 대적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런 무장도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원수와 같은 일이 사탄 마귀 앞에 서 있다. 백전 백패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의 일에 방해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냈는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 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장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탄 마귀 앞에 그 영적 전투, 혈과 육의 전투 아닌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불을 보듯 뻔한 백전 백패입니다. 그 우리는요 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장함에 있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훗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훗날 여러분의 영혼을요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 땅의 수많은 안락함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무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이 승리한 걸 저는 제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며 내 영혼을 건져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시간을 방해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끊어내라. 저는 그 일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어떡합니까? 때가 악하다.
근데 에베소서를 지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AD 100년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요. 근데도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한 이 때가 악함을 늘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주의 택하신 백성을 부름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끊임없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디에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알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방해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과감히 끊어내며 복음의 일 가운데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